여러분, 오늘 저는 예수님의 부활에 주는 선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 선물이라고 할 때 특별한 의미가 있죠. 선물과 뇌물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선물은 서서 받고 뇌물은 앉아서 받는다고 합니다. 저도 해외 여러 번 이제 갔다 올 때마다 뭔가 이렇게 특별한 걸 주고 싶어요. 그래서 종종 사오기를 하지만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오래전에 태국에 갔다 왔을 때 제가 화장품을 사왔다가 우리 집사람한테 직설하게 야단만 맞고, 그 이후로는 내가 아예 선물을 사오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무 선물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역시 그냥 기뻐하더라고요. 돈을 주는 게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가다 보면 우리와는 문화가 다르고 또 뭔가 특색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만이 구할 수 있고 또 특별한 걸 우리가 갖다 주고 싶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성경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음부골짜기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그 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 보면 영어 성경으로 된 그 혹시 사도신경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descended into hell, 지옥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옥의 밑바닥까지 다 가서 보시고 다시, 주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마치 감옥에 있는 죄인이 나오듯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죽음의 모든 저주에서 나오셨을 때 어떤 선물을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셨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낼 때 그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이제 자기가 살고 있던 하란 땅에 보내어서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데, 거기 보면 낙타에 선물을 갖다가 바리바리 가득 채워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우물가의 한 여인 리브가를 만났을 때 맨 처음에 물 주었을 때는 이제 그 손목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귀에, 귀걸이, 팔걸이 이렇게 주는데 점점 더 줘요. 신부가 된다고 하니까 의복도 주고 은근 폐물도 주고.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점점점 더 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에게 맨 처음에는 장난감 주다가 나중에는 정말 귀중한 것, 자기 평생 모은 이런 재산, 재물들도 다 물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갈수록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음의 저주 가운데 내려가셨다가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복음 20장 우리 19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자, 19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바로 부활절 날이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그들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당시 국가에 대한 반역죄나 그리고 또 로마에 저항한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그 리더뿐만 아니라 나머지 추종자들도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도 잘못하면 죽는다, 잡히면 죽게 된다라는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여 모였습니다. 그러면 흩어져 있던 그들이 왜 모이게 되었을까요? 그 내용이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장 1절에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지역에 살고 있던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은혜 받았어요. 그 예수님의 가장 그 수제자 가운데 한 명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을 전파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는 주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예요. 근데 여자가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당시로 보면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주님은요, 사람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새벽 미명에 남자들도 두려워하는데 자기가 무덤에 가본 거예요.
그런데 무덤에 가보니까 돌이 옮겨졌어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 사실을 누구에게 보고했을까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이 12명 가운데서 가장 가까이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의 공통체 가운데도 이 세 사람이 리더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교회는요, 이렇게 모이면 그 가운데 리더자들도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저도 바라기는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가 서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우리가 서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이끌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소그룹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가정과 같은 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생명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겠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 소리를 듣고 사랑하던 다른 제자, 바로 요한입니다. 자기가 요한복음의 저자인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왔습니다. 그러가서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했죠. 사람들이 주님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3절에 무덤으로 가는데 4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다른 박질하는 거예요. 누가 빠르겠습니까? 젊은 사람이 빠르겠죠. 요한이 먼저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갔는데 베드로는 나이가 드셨으니까 더 늦게 갔겠죠. 자, 4절 보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둘이 다름질하더니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 먼저 무덤에 이르러. 예, 먼저 갔어요, 요한은. 그러나 요한은요, 성격이 좀 베드로보다는 어떻게 해요? 소극적이고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무섭고 두려워서 갔지만, 무덤이 열려 있었지만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적극적이었어요. 베드로는 늦게 갔지만 과감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보십시오. 자,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니, 여기 보았다라는 이 표현이 이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흙깃 봤다라는 거예요. 흙깃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흙깃 보니까 무덤 속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감히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 쫓아온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성경 보십시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들어가 보니, 이 들어가는 말이 여기서 나온 이 표현이, 그 단어가 뭐냐면 theater, 바로 극장입니다. 우리 극장에 가면 어떻게 봐요? 깜깜하게 하고 영화만 집중적으로 보죠. 마찬가지로 이 헬라어 오늘 보면 들어가 보니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자세하게 본 거예요.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수사관들이 이렇게 폴리스 라인을 쳐놓고 자세하게 검증하는 것처럼 검증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희한한 거예요. 주님은 없어졌는데 여기 보니까 그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마포가 놓여 있었고, 그러니까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 돌아가시면 염도하고 수의를 입히고, 우리가 그 시신이 흩어지지 않도록 꽁꽁꽁 싸매죠. 이스라엘 똑같습니다. 모든 세계 그 풍습이 똑같아요. 이 붕대 같은 걸로 이 모든 시신을 다 싸면 어떻게 해요? 미이라처럼 되는데, 미이라가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몸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희한한 겁니다. 또 7절에 보니까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러니까 머리를 쌌던 이 수건도요,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다른 제자가 요한이 들어가서, 여기 보고라는 말은 이해하고 본다라는 거예요. 아, 이건 누가 훔쳐간 게 아니네. 이건 정말 주님이 살아나셨나 봐. 근데 그들은요, 성경에서 주님이 살아나신다는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계속해서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여기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도, 이 말씀이 우리가 들어도 성령께서 풀어주셔야만이 내 것이 되지, 우리가 여러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주님이 지금 이 사건을 가만히 보니까 이건 누가 훔쳐간 게 아니에요. 만약에 훔쳐갔다고 쳐보십시오. 누가 훔쳐갈 때, 시신을 훔쳐가면
아무튼 자기들이 훔쳐간 차 올 때 세마포를 다 일일이 풀러가지고 다시 원상태로 다시 그대로 해놓고 그리고 다 개놓고 훔쳐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더군다나 로마 병정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볼 때 이야 이거는 뭔가 썸씽이다. 뭔가 있는 거다.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나 보다. 살아나셨나 보다 라고 자기들이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와가지고 주님이 무덤이 없어졌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마리아는요 성경 보십시오. 이제 맨 처음 주님을 만나요. 그 내용이 11절부터 보니까 우리가 17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17절,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얘기하죠. 주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죠?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막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궁금한 거죠. 야 정말 주님 부활하셨나? 그래가지고 전부 다 도망가 있다가 모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혹시 유대인들이 우리를 한꺼번에 잡아 죽이기 위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유인하지는 않았을까? 그런 의심하는 도마 같은 생각을 가졌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부활하셨나? 어떻게 된 걸까? 궁금해서 아무튼 뭐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요 두려웠습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잡히면 어떡하지? 그래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오사 문을 닫혔지만 들어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 이 몸은 지금 육신의 몸과 같이 똑같이 자국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지만 문이 닫혀있는데 어떻게 해요? 통과하는 전혀 새로운 몸을 주님께서 입으신 거예요. 그 몸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다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새로운 몸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새로운 몸을 주님이 맨 처음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자녀인 우리 모두들도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이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성경 보십시오. 우리 17절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인데 너희 아버지래요. 너희들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강아지를 여러분 다 좋아하시죠? 저도요 동물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이 동물과 함께 살았거든요. 동물 농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는 고양이도 있고 제가 이제까지 키웠던 개들은요 제 이 머릿속에 정말 굉장히 많은 개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보면 메리, 독구 또 여기도 이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보면 우리 진돗개도 있고 그 전에 있던 개들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깜둥이도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까만 강아지 혹시 기억나세요? 개도 있었습니다. 여러 강아지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개들이 새끼를 낳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개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뭐가 될까요? 개새끼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그러한 존재,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어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전부 다 새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맨 처음에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신비죠.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건은 과거, 현재, 미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사람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 사건은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서 지금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아니 현장에 지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 죄는 주님께 옮겨져서 모든 죄가 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받고 지옥으로 가셔서 다 철폐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는 사함받고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제자들은요, 아직 이 부활의 예수님을 정확하게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성경 우리가 요한복음이요 14장 27절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영어 성경을 제가 한번 봤어요. 저는 리빙 바이블을 군대에서부터 제가 이렇게 읽고 있는데 참 이 성경에 의미가 있어요. 여기 보면 제가 이제 군대에서 읽는데 1992년 에이프릴 우리가 그 날짜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생일 선물날 생일 때 저와 함께 있었던 군종병이었던 그 민경렬이라는 지금은 이제 영어학원 원장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 군대 들어왔을 때 방위병이었어요. 근데 그 장가를 일찍 가가지고 아무튼 근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물어봐가지고 이제 군종병으로 제가 편입시키고 같이 이제 영어 성경을 같이 봤는데 그 성경을 제가 선물로 줬는데 지금까지도 성경이 이대로 있어요. 그래서 상대 이 성경책이 저한테는 군대에서 남은 아주 유일한 아주 보물 같은 성경책입니다. 근데 이 영어 리빙 바이블 보면 이와 같이 써져 있어요. 나는 떠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이제 선물을 주는데 이 주님께서 주신 이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The peace I give.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isn't 뭐라고 표현되냐면 isn't fragile. 이거는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택배 오면 옆에 그 표현되어 있는 게 뭐냐면 fragile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깨어지기 쉬운. Like the peace the world gives. 세상에 주는 것과는 다르게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주는 이 그 평안은요 쉽게 깨지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 보니까 돈이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분은 만날 때마다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청담동으로 이사 갔대요. 근데 가보니까 부자가 더 많은 거예요. 그 열등감이 항상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굉장히 만족할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00억을 가진 분들은요 1000억대 가진 사람들을 또 부러워하더라고요. 열등감이 있어요. 또 여러분 1000억대 가진 분들은요 이렇게 큰 그룹을 가지고 있거나 조 단위로 가지고 있는 이 대기업, 그러니까 돈에서 해방되는 그런 사람을 또 부러워합니다. 성형을 하고 우리가 또 보톡스 맞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얼굴이 이뻐져 가지고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것은요 항상 비교가 되고 깨어지기 쉬운 거예요. 내가 어느 날 굉장히 이쁘다고 얘기했는데 딱 앞에 보니까 더 이쁜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부터 거울아 누가 예쁘냐 하면서 열등감이 또 생겨요. 그 세상 거는 잠깐만 깨어지기 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깨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 그거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평강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살아계셔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무슬림 지역에서 전도하시는 참 탐 도일이라는 이러한 선교사님이 드림스 앤 비전이라는 책을 이제 써서 서방 세계에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서 일하시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슬람 지역은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불모집니다. 왜냐하면 거긴 종교 경찰도 있어요. 성경만 가져도 그 잡아다가
아주 극악한 이러한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정말 다른 종교를 가진다는 것 상상할 수도 없는 지역이 바로 무슬람 지역이죠. 그런데 이 지역에 지난 1400년 동안 쉽게 가지고 회심해서 기독교로 개종한 인구보다 과거 10년 동안에 개종한 사람이 지금 훨씬 많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주님이 직접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네. IS 대원에서 나타나서 개종한 일이 일어나고요. 심지어 거기 이제 그 책에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실명을 얘기하면 또 문제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금요일 날 카말 아산이라는 분이 아침 일찍 나서 성경을 읽고 이분은 혼자 경건의 시간을 갖는데 그때 마음 가운데 시장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막 생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마음에 가고 싶지? 그래서 남자가 아침 일찍 시장 가는 건 쉽지 않잖아요. 갔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갔는데 바로 이 이집트는요, 그 모슬람 사원이 모이는 그 수크라는 지역이 있는데 바로 이집트 카이로가 그 올드 카이로와 또 새로 이제 신도시가 된 카이로 그 두 지역이 있는데 이 올드 카이로 그 지역에 그 수크라는 그 이슬람 사원 옆에 시장이 있어요. 이분이 거기 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갔는데 어떤 히잡을 쓴 까만 여인이 자기를 보더니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군요.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어젯밤에 내가 당신 봤어요. 막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왜 이래? 저 사람 밤에 저 여자가 있었나? 그러면서 막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순간적으로 아니 히잡을 쓴 여인. 그러니까 히잡을 썼다는 거는 이슬람 세계에서 뭐냐면 이제 결혼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결혼한 여자가 어젯밤에 나를 봤다고 하는 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가지고 아니 당신 남편 없냐고, 남편 들으면 오해할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막 상기된 얼굴로 당신이 어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남편 없냐고. 그랬더니 제 남편은 있는데 제가 세 번째 부인인데 지금 네 번째 여자한테 푹 빠져가지고 그 여자한테 가서 안 온 지가 벌써 몇 년 됐다는 거예요. 남편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어젯밤에 내가 꿈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 보았는데 그 예수님 옆에 당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기를 내일 아침에 이 시장에 가면 이 옆에 있는 이 남자가 너를 만나서 너에게 성경을 주고 성경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밤에 이 호수를 쫙 걷는데 세상에서 이제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남편 아니라 그 어느 것과도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평강. 다른 것들은 돈이 생기면, 다른 것들은 내가 집이 생기면, 다른 자녀가 생기면 내가 기뻐했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내 마음 가운데 본질적인 이 모든 것들을 두려움 가운데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에 놀라운 평강이 그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말씀 듣고 이 아침에 나왔는데 정말 꿈에 봤던 똑같은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이슬람권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여러분 도덕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혼자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만났을 때 주시는 게 뭐예요? 평강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십니다. 제가 작년에 저기 우리가 중도라고요. 전라도 끝에 가면 아주 맨 끝에 거기 보면 중도에 가면 문중경 전도사님 이 기념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요 문중경 전사님 때문에 그 중도는 일약 지금 완전히 주목받는 곳이 됐어요. 근데 문중경 전사님 일대기를 제가 들으면서 뭘 봤냐면 이분이 시집 갔는데 자녀를 못 낳으니까 결국 쫓겨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죽으려고 서울에 올랐는데 그때 유명한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사경회 때, 그러니까 요즘 말로 부흥회 때죠. 부흥회 때 자기가 사람들이 막 모여있길래 들어갔다가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했다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니까 자기 마음가운데 뭐가 생긴 거예요?
평안이 생긴 거예요. 자식이 없으면 어때? 영적인 자녀하면 되지. 할렐루야.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안개 같은 세상인데 영원한 세상을 내가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그전에는 남편 있고 자식 있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웠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주님과 누리는 하나님과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디 갔냐면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던 중도로 가서 뭐 했어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중경 전사를 통해서 이제 전도받아서 나온 분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CCC 기독교 대학생 연합회, 우리가 김중근 목사님이라든지, 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상담을 맨 처음 이렇게 소개한 유명한 정택입 그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누구를 통해서 전도받았느냐? 문중경 전사님 통해서 전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수많은 뭐 성결교 회장님, 대표 이런 분들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문중경 전사 중도에 가면요, 놀라운 거는 거의 90%가 다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뭘 얻은 거예요? 예수 만나고 뭘 얻은 거예요? 마음의 평강 얻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만나면 뭐가 얼굴이 못생겨도 좋아요. 예수 만나면 내가 돈이 없어도 좋아요. 예수 만나면 내가 직업이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청소부라도 뭘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지금 이 지구의 한 구석을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없으면 내가 대통령이 되어도 부족한 거예요. 내가 미 합중국가 아니라 세계를 내가 다스린다 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없으면 뭐가 생각날 거예요? 지구보다 더 좋은 거 없나? 어디 화성 없을까? 그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건 누가 주는 거예요? 이건 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노라, 끼치노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끼쳐지고 평강이 우리에게 여러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게 뭐예요? 맨 처음에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확 문 닫고 있다가 주님의 평강 주니까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자의함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순교했어요. 요한만 순교하지 않았어요. 요한은 이 전생에 의하면 기름가마에 던져졌는데 기름가마에 그냥 튕겨져 나왔대요. 멀쩡한 거야. 그 다른 사람들은요, 목베임 당하고 도마는 막 살 가죽이 벗겨 죽고 정말 처참하게 죽었어도 이분들은요, 전부 다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 영화 보셨잖아요. 네로가 사람들 다 원형 경과장에 몰아놓고 화형시키고, 그리고 전부 다 사자고리를 막 죽이는데 이 사람들이 막 들여가지고 막 살려주세요 막 할 줄 알았더니 안 그러는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찬양하면서 그냥 거룩하게 가니까 사람들이 이 로마 시민 그리고 또 네로가 보면서, 아니 살려달라고 하면 내가 좀 뭔가 좀 자비를 베풀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죽으면서 저렇게 기뻐하면 죽지? 열받아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약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건요, 돈이 없어도 평안, 못생겨도 평안, 할렐루야,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 평안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도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옥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진짜 기독교인이 평강을 가지고 찬양하면요,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평강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자, 평강 받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시죠.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예요?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주님이 자주 쓰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구원의 초대 말씀이 있고요. 또 뭐라고 말씀이 있습니까? 사명의 초대,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평화를 주셨는데 이 평화,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은 가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세상과 화목하는 거예요. 십자가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걸 모른대요. 거기는 그 선교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는 이 말에서 이 아포스토톨로스라는 말인데 여기서 라틴어 바로 미션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낸다라는 이 미쇼라는 말은 뭐냐면 이 사도들이 주님 앞에 이제 사명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들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보면 넓은 의미로 보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사명을 가졌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불이 나가지고 막 그 밑에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연기가 올라오는 것도 모르고 거기 있다고 생각해 보시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내가 살아있다면 문을 막 두드리고 문을 부수라도 나오라고, 그리고 또 거기서 나와야만이 산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평강이 없이 두려움과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평강을 나눠줄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명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믿는 사람들이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소명은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오스 기니스라는 분은 얘기했습니다. 소명이라는 책에서 얘기하기를 왜 사느냐고 묻거든 이 책 제목인데, 소명을 우리가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소명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가? 나만을 위해서 이것이 유익이 된다면 여러분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내 자신의 재능과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또 좋아하는 일인가?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리고 또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명받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 다 할 수 없어요. 그 책에서 얘기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시죠? 그림도 잘 그렸습니다. 뛰어난 과학자였습니다. 그러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요, 말년에 우울증에 시달렸대요. 왜 그랬을까? 자기는 행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달란트 가운데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했더라면 더 귀한 일을 남겼을 텐데 이것저것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는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남들이 간 데 다 가고 내가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좋아하는 것 하나를, 또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내가 감당할 때 정말 나에게 참된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이가 드셔도요, 어떤 분은요, 자기가 대학 나오지 못한 거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요. 끝없이 자기는요, 그 못생긴 거에 대해서 또 원망하고, 왜 우리 엄마가 태어나고 나서 나를 깔고 앉았나, 왜 이렇게 내가 코가 이렇게 낮을까, 끝없이 염려하는 분이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 감당할 때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 다 가진다고 해서 자유함을 얻는 게 아닙니다. 수가성의 여인처럼 남편을 5이나 바꿔도 여러분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때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지금 있는 곳에 만족해야 돼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 뭐 동장 아저씨가 친절하고 그다음에 동대표가 아무리 나한테 잘해준다 하더라도 지금 있는 남편에게 내가 정말 사랑을 주고 사랑받으면 거기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진짜 모든 남자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 아내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들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해 하면서 자기 안에 가까운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그냥 헌신 신발짝처럼 우리가 여기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교회, 이 교회를 내가 정말 사랑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여러분 세상에 있는 교회를 내가 사랑하고 예수 잘 믿는다고 다 가짜예요. 여기 있는 교회를 진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 자체, 내가 못 배우고 내가 부족해도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내 가치는 주님의 가치입니다. 왜? 주님께서 생명 주고 나를 사셨으니까 결국 내 가치는 누구예요? 예수님 가치예요. 그래서 주님은 의 어린 양 하나를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를 사랑할 때 나도 귀하게 여기는 거죠. 내 시간도 귀하게 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 이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가장 귀하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 우리가 집중할 때 참된 만족을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귀한 선물도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세 번째 말씀하시죠. 자,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성령 받으라. 예, 성령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 보시죠.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열심히 예수님을 만나고 배웠지만 결국 주님 다 떠났어요. 근데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거기는 회개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다른 곳에 찾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혼자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찬양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저녁 기도에 우리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녁 기도하면서 저도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저녁 기도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번 기도에도 놀라운 일 행하실 거야 라고 찬양하고 예배전 찬양을 제가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제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터치하심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어쩔 때는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그냥 예배전 찬양을 오늘 6곡 불러야 되나 5곡 불러야 되나 시간이 몇 분 걸리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목이 너무 아프고 힘들 때는요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 왜 그래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면 성령님이 반드시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였어요. 전심으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날까지 맥주얼이 지나고 그들이 한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집중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고 힘들고 어렵지만 저녁에 내가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5일 기도에 내가 여기에 집중하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집중해 보십시오. 반드시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자녀 보십시오. 자녀들이 시간이 바쁘고 여러 가지 피곤하고 바쁜데도 나를 집중하면서 찾아와서 그리고 기다리고 이게 사모하고 앉아 있으면 안 만나 주겠어요? 내 자녀인데 야 너 학교도 가야 되고 또 숙제도 해야 되는데 너 왜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 아빠랑 좀 얘기 좀 하려고. 무슨 얘기인데? 내가 아빠한테 할 얘기가 있어. 그걸 기다리면 안 만나주겠냐 이거예요. 만나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전심으로 집중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만나주세요.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성령 받아야 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는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 쫓아다녔지만 성령 받기 전에는 다 배반하고 도망 다녔어요. 그러니까 숨어 있었어요. 근데 이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보십시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 아니 저 사람 3번이나 부인하고 베드로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설교를 이렇게 잘할까? 어떻게 용감해졌을까?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 그리고 모든 장로들이요 와서 뭐라고 합니까? 설득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지 마. 그러지 마라 너희들. 그러시면 다친다. 오히려 여러분 그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든 열자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입장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진 겁니다. 헤롯도 두려워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운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을 듭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우리가 뒤로 하던 사람이 문 잠가 놓고 숨어있던 사람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근데 여러분 숨을 내쉬며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성령님이 헬라어로 보면 푸뉴마라는 말인데 숨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되 이 생기가 바로 성령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침례교 그 선교사님이었던 그 원산에서 일했던 그 말콤 패닉이라는 분은요, 신약 성경을 이분이 번역했는데 성령임을 이분은 특별히 뭐라고 번역했냐면 숲님이 가라사대, 숲님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동호 목사님이 아주 탁월한 표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전혀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만히 보니까 숲님, 야 맞아, 이 호흡을 그 주시는 분인데 우리 인간의 호흡도 가만히 보니까요, 두려워할 때 호흡이 다르고요, 즐거울 때 호흡이 다르고, 정말 마음 가운데 하는 평강이 임할 때 그때 호흡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요, 여러분에게 건강의 호흡으로, 평강의 호흡으로 변화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숨을 쉬는 거 보이시죠? 내 마음가운데 미움이 오고요, 두려움이 오면요, 호흡이 달라져요. 저는요, 어떤 의사분이 TV에서 이제 그 세미나하는 거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심장 그 박사님인데, 자기가 모든 사람들의 그 심장 박동 그 그래프 있잖아요. 그때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평온한 최고의 상태를 보니까 어떤 상태냐? 감사할 때 그 심장이 그렇게 평온하더라는 거예요. 그 심장이 이렇게 평온하면요, 모든 병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이 그 호흡 주시는 거예요. 그 호흡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성령 받아라.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면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성령 받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움과 절망에 떴던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하고 용서함을 구하면 그 땅과 그 삶이 어떻게 해요?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1909년에 우리가 그 원산 대부흥의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임하면서 우리나라 영적인 지도가 바뀌죠. 그러면서 비록 우리가 일제 암흑기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부터 영적인 부흥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시기를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저주의 절망에 우리에게 오셔서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평강 주셨습니다. 이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선물 주셨잖아요. 어떤 선물 주셨어요?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 사명 가진 자는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명 가진 자는요, 외롭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이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